2024년 4월 7일 주일 예배 2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1부 예배에서 제목을 먼저 내 마음이 교만하여 했는데, 그것은 오늘 이제 말씀 읽고 거기 안에서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을 제목으로 에스겔 28장 22절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스겔 28장 2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오늘 제목은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을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람이지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택하여서 구원받게 하신 그 하나님이 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자들이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교만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이단과 교회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두로왕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이지 신이 아니라는 말씀을 전하려는 주님 말씀대로 오직 주님이 뜻만 나타나게 하시고 저는 오직 쓰임받는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귀한 말씀을 깊이 깨달아서 더욱더 겸손하게 낮아지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이루며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그 말씀이 두로왕에게 이르는 말씀이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든. 우리는 사람이지 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두로의 백성들은 재물의 이익에 아주 밝은 사람들이었어요. 두로의 백성들, 두로를 왕으로 모시는 백성들은 그들은 자신들의 현명함이 다니엘보다 나았으며 지혜와 깨달음이 많으므로 무역을 성공시켜서 재물을 모았다고 자랑을 많이 했어요. 이 땅에도 많은 재물을 갖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래서 당시 두로 왕은 그 자체가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신을 다 그 물질을 다 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신이라고, 나는 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으로 추앙을 받았어요. 그래서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내가 신이라는 사람 많아요.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이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두로왕의 지혜는 참으로 놀라워서 그 역사는 대단했습니다. 또한 그에게서 나오는 아름다움의 역사는 마치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과 같이 화려했어요.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가질 수 있는 완전한 극치를 이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말하시는 것은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겸손하라는 말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달으면 우리가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고 또 이제 교회가 다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단도 있고 교회지만은 자기 교회가 최고다. 자기 교회를 자랑하고 막 목사를 자랑하는 교회가 많아요. 그거는 잘못하면 교만해지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과 순종의 완성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아주 낮은 자의 자리에서 이 땅에 와서 온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자기가 쓰임받고 난 뒤에 죽고 난 뒤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라고 인격을 우리가 다듬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교만이 배망의 기림을 알게 하시니 감사하고 사람이 되기까지 감사하는 사람 되기까지 겸손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모를 때는 내 자랑 많이 하잖아요. 내가 너무 지혜롭지, 내 말을 들어, 나는 뭐 하여튼 자기가 너무 똑똑해서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가진 것 때문에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뭔가 내가 나라는 것, 내 인생을 내가 이끌고 나는 그렇게 하는 그런 우리 인간의 그 무지한 그런 소행들이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내 안에 나는 없고 예수님이 나를 인생을 이끈다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따듬어지는 과정이에요. 왜 그러냐면 내가 내 인생을 이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서도 온갖 고통을 겪다가 신음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죽고 나면 다 썩어서 냄새가 나요. 죽고 나면 3일 만에 막 썩는다고 빨리 이제 화장시키잖아요. 그리고 이제 냄새가 나서 없어지는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는 내가 막 언젠가는 영원히 살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영원한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참 정말 미천한 인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제 택하여 주시고 어떻게 사느라고 성경에 적어놨고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를 이끄셔가지고 결국은 우리를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을 천국으로 이끄시는 천국 시민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우리를 영혼의 세계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지 않았다면 보잘것없는 존재, 멸망의 존재였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자신을 신이라 말하지 않는다 해도 우리 마음속에 교만이 있다면 그게 다 죄가 되는 거예요. 교만. 그러니까 교만은 마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도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겸손해져야 됩니다. 겸손을 우리가 배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신이 아니면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없지. 안 그래요? 내가 내 인생의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뭐하라고 예배 드립니까? 그냥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하나님 경외를 하는 거 배우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교회를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탄은 이제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하는 것이 사탄이거든요. 마귀. 사탄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부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여 하나님께 대적을 해요. 그래서 이처럼 피조물이 스스로 선악을 대적합니다. 선악의 기준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대적하여 영원히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자들 보면은 그냥 인생에 목표 없이 그냥 사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그냥 될 때가 뭐라 돼. 캔서가 세다 그냥 내 맘대로 살다가 때가 되면 죽지. 그래서 제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 그냥 내가 천국에 있습니다. 지옥에 있다 하면은 당신이나 천국 왔어. 나는 나도 이대로 살다 갈 거예요. 이런 사람 하나님 안 믿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복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게 하시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하게 하시는 그것도 너무 감사해요. 그런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은혜를 받고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주의를 왜 지키느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피조물이 스스로 선악을 대적합니다. 선악의 기준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대적하여 영원히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감미롭고 먹음직스러운 열매가 가득했어요. 아담과 하와 있을 때 하나님이 맨 처음에 아담을 흙으로 지어서 생기를 불어넣어가 흙으로 지었는데 아담이 혼자 독차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 보여서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어 가지고 부부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마라 했는데 하와가 뱀의 유혹을, 뱀이 사탄이거든요. 뱀의 유혹을 그냥 뿌리치지 못하고 그 말대로 그 많은 동산의 선악 열매가 엄청 많은데도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 안 하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다 보니까 이제는 불순종한 행동으로 정말 하와가 유혹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제 왜 겸손하라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 나가면은 하와가 아한테 유혹하듯이 뱀의 유혹, 사탄의 유혹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우리 자매님이 오늘 이제 갑자기 전화가 와가 9시 예배를 드린다고 오기는 9시 지나서 전화가 왔어요. 제가 또 11시 예배를 드리니까 제가 짧게 했지만 이제 갑자기 전화가 온 거야. 갑자기 전화가 와서 이제 안정근한테 가자고 말을 했는데 그것도 유혹이거든요. 주일은 온전하게 지켜야 돼. 주일은 예배 시간은 진짜 온전하게 지켜야 됩니다. 근데 사탄은 우리를 유혹해요. 아이고 절로 가자. 아이고 뭐 오늘 하루 빠지면 어때? 아이고 등산이나 가자. 그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그거를 이겨야 돼요. 그걸 아직까지 못 이기고 있어요. 근데 내가 아이고 그거는 이기고 그냥 가지마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왜 그러면 자기가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내가 그러면은 괜히 부작용이 이러거든요. 그래서 나는 기도를 해주고 그래서 아까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주일을 한실히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을 주려고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게 너무 그리 중요한 것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땅에 없습니다. 다른 시간에 예배 마치고 가도 돼요.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자는 사탄과 같이 교만하여 영원히 하나님과 평행선을 달리게 합니다. 그가 가진 지혜와 아름다움이 그를 지극히 교만하게 하여 스스로 신이라고 자부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왕이 스스로 신이라. 내가 세상에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부자고 하니까 하나님 없다고 사는 거지. 그런데 결국은 인간이기 때문에 결국은 나이 들면 죽잖아요. 그럼 어디로 갑니까? 지옥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제 인간이 너무 무지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이제 국회의원처럼 대통령처럼 권력이 있고 병역이 있고 물질이 있으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만약에 이제 예수를 믿고 정치인이 됐다면은 그 안정근이가 뭐라면 자기는 정치인이다.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이 대한민국 기독교 나라가 되면 좋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 믿음이 참 좋네 이랬거든요. 제대로 믿음이 있는 자가 정치인이 되고 대통령이 돼야 하나님 뜻대로 국민을 섬기는 낮은 자의 자리로 국민의 그 필요를 채우고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지켜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치인들이 보세요. 다 그냥 권력, 명예, 돈 그 자리에 앉아있으니까 눈이 멀어가지고 자기 그 자리를 제대로 정치도 못하면서 그 자리를 오래 지키려고 부정을 하고 얼마나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순종과 교만이 불러온 큰 죄는 정말 교만입니다. 지혜와 아름다움이라도 그것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을 재앙으로 바꾸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면 안 돼요. 겸손해야 돼. 그리고 어떤 모임에서 너무 막 교만한 사람은 딱 사람들이 싫어하잖아. 저거 아니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알거든요. 사람들이 보면 알아. 저 겸손한지 교만한지. 그러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싫어하지만 사람들도 싫어해요. 지가 뭔데 나서가 저러니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겸손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사람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자고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전도를 해보니까 서울 대학생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에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하기 힘들어요. 그들은 자기가 제일 최고고 제일 최고니까 자기가 교만해가지고 누구한테도 가르침을 받으려고 생각 안 하는 거야. 그게 예수를 전하면은 아주 그냥 강박하고 전에 안 받습니다. 그래서 세상 지식이 많은 자들은 그 지식으로 인해서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지려는 마음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런 유학까지 나오고 많은 공부를 했지만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지식을 갖고 내세우고 그것을 교만하게 안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박사를 따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겸손해져요. 하나님의 그 훈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달란트를 갖고 겸손하게 낮아지면서 자기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어떤 모임에 가서는 세움을 받습니다. 저 사람 참 겸손하네. 맞잖아요. 겸손한 사람은 어디를 가나 대우를 받아요. 우리 인간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교만을 좀 싫어해요. 그리고 막 자기가 너무 나타나게 하면은 꼬라지를 보기 싫어가지고 또 싫어하는 사람 많이 생긴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단체 속에서도 교만하면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9장 33절 37절 한번 읽어보세요. 마가복음을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마태 뒤에 있습니다. 마태 뒤에, 마태복음 맨 처음에, 신약 맨 처음에 마태복음 뒤에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에 있잖아요. 9장. 네, 9장에 마가복음 9장 33절 37절을 읽고 하겠습니다. 왜냐면 성경을 자꾸 읽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여기 어딘가 70페이지입니다. 70페이지. 9장. 예. 9장 33절에서 37절. 예, 제가 한 절 읽고 예, 삼촌이 한 절 읽고 그렇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 서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35절에 보면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가 커지면 교인들이 많으면은 말이 좀 서로가 좀 다툴기도 하고 막 너는 왜 하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나보다 상대방을 이제 배려하는 마음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이 인격적인 따듬을짐을 배우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단체가 공동체가 있으면은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다 공동체에서 내가 어떤 지금 내가 자세로 대해야 될지 그거를 이제 배울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성도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께서 훈련을 잘 받으면 어디 가나 우리가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내가 나라고 내세울 필요도 없고 그냥 교만한 마음이 없어지고 겸손하게 어디를 가나 내가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혜와 아름다움이 하나님에게서 나올 때에 오직 하나님을 따르고 겸손한 마음을 구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지혜로운 자가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자가 되어서 자멸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이고 저 사람은 절대로 무너질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얼마나 똑똑한데 저 사람이 능력이 있어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 자멸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 목회자, 직분자,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교만하면은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돼. 왜 그러냐면 내가 최고야. 내가 하나님보다 자기 영광을 취하고 내가 하는 목회자가 있어요. 예,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목회자가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을 애국으로 이끄는 목회자, 내가 누군가는 말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맨날 내가 최고야. 성경도 내가 제일 많이 내가 깨달았고 많이 알아. 난 우리 여기만 오면 애국이야.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지극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그걸 분별할 수 있어요. 아, 저건 잘못됐네. 너무 하나님 영광을 가려고 자기가 하나님 영광을 취하네. 아, 저거는 교만하네.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진짜 조심스러워야 돼. 그리고 이제 그 여자들 목회자들 특히나 능력이 있다고 기도원을 차리고 내가 막 그 기적을 일으킨다. 그냥 이제 신령한 은혜가 있다, 은사가 있다 하고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 때문에 자기가 능력을 받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기한테 믿음이 생겨가지고 이런 신령한 은사가 생겼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하셨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그래요. 내가 했어, 내가. 결국은 그 사람이 교만해가지고 내한테 와야 병을 고쳐. 내한테 와야 은혜를 받아. 내한테 와야 성령의 불을 받아. 이런 사람은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 특히나 남자보다 여자들이 그런 은혜를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기도원에 가면은 내한테 와. 돈을 얼마 요구를 해. 또 내가 이렇게 병을 고쳐줄 테니까 돈 요구, 헌금을 요구해. 그거는 그냥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 되는데 그건 잘못하는 거지. 자기가 교만, 그걸 돈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곳이나 그런 능력을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하는 사람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면은 그런 교회, 우리 교회가 최고야.
아니야, 교회는 어디든지 하나님이 있는 자리지 자기 교회만 하나님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것도 조심스러워요.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사람을 우상시하고 사람 때문에 오면 안 돼요. 우리 교회도 저 때문에 오면 안 돼요. 저 안에는 예수님을 보러 오시는 거지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지 저 때문에 그 목사 때문에 나 가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알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복음의 교회를 간다 이래야지.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자기가 너무 지금 막 어떤 큰 교회를 다니다 그게 뭔가 WCC하고 뭔 종교다원주의 때문에 거기서 나왔는데 또 다른 그 권사님이 여기가 너무 좋다고 또 데리고 갔는데 거기서 또 뭐가 터르지가 또 나왔대. 그래서 자기는 그 권사님을 그렇게 섬기고 막 물질도 섬기고 따라다니는데 그 권사님이 갑자기 거기에서 가족들끼리 딸들까지 다 데리고 나와버리니까 자기는 너무 황당하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사람을 따라가면 안 돼요. 내 안에는 예수님께 물어보고 해야지 왜 사람을 따라다니냐고. 아니 그러면 안 된다 그럼. 그래서 이제 이분이 굉장히 외로워서 저한테 전화를 왔는데 이분이 저처럼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대요. 오래전부터. 그래서 저 전도지를 줄래 해서 내가 줬어요. 저 공짜로 줬는데 하나도 안 했다는 거야. 왜 하나도 안 했느냐 하니까 그냥 자기가 앉아만 어디가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지 어느 교회가 참 목자인지 참 교인지를 방황하다 보니까 거기에 전도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하나님이 주신 마음 전도하는 마음을 갖고 전도하세요. 전도를 하면은 겸손하게 낮아져요. 전도를 하면은 그 영적 전쟁터에 가서 그 사단의 노예가 되는 그 육적인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천국을 가세요.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 듣습니까? 가르치려면 절대로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도록 내가 낮은 자리에서 아이고 안녕하세요. 겸손하게 다가가서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니까 낮아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왜 전도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왜? 낮아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저도 많이 그 노숙자한테도 가고 뭐 인천공항도 가고 일본도 가고 뭐 여러 군데를 다녔지만 전도 현장에 가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 수가 있다니까. 전도 현장에 가면. 그리고 전도 현장에 가면은 영분별을 확실해요. 전도 현장에는 영적 전쟁터니까 내가 딱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예수를 믿다가 말았네. 저 사람은 뭔가 문제가 많네. 저 사람은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있는.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딱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분별을 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 주님의 뜻이 이루는 자리가 전도 현장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모든 걸 맡기기 때문에 그 자리가 굉장히 편안해요. 그래서 제가 전도하다가 우리 집에 오면은 전도할 때는 기쁨이 넘치고 막 한 영혼을 죽기로 돌아오는 큰 소망이 있기 때문에 너무 기쁘고 막 충만하고 막 했는데도 하고 우리 집에 오면 또 할 일이 너무 많아. 우리 집에 오면 할 일이 전도 내가 할 일이고 그리고 또 막 근심이 또 조금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인간이고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살아가는 과정이 다 근심이 걱정이 막 연속이잖아요. 그러면 또 내가 기도하고 또 전도나 왜 전도해야 내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쁨이 넘치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제가 이제 뭐 한 10년 전에는 스트레스를 엄청 받으면 막 하갈까지 올라요. 제가 옆에서 사기꾼 같은 이야기를 맨날 하고 막 이렇게 안 좋은 일을 보니까 이게 막 하갈까지 채우면 그냥 나가서 전도해요. 그러면 전도를 하면은 그 하가 싹 내려가고 성령의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를 더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집사님 전도하세요. 전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그리고 또 내가 평강을 이루는 자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고 겸손한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이 열심히 하는 뜻대로 내가 해가면 하나님이 가장 집사님에게 맞는 교회를 인도를 하셔요. 내가 자꾸 이 교회가 괜찮나 저 교회가 찾아다니지 말고 집사님 내가 그렇게 상담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찰스 스터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처음으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했을 때 내가 느꼈던 기쁨은 형언할 수가 없다.
나는 세상의 모든 쾌락을 맛보았지만 한 영혼을 구하는 기쁨은 그 어떤 기쁨보다 비교할 수가 없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한 영혼이 죽기로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한다니까. 이분이 전도를 해보니까 그게 그 어떤 세상적인 쾌락보다 가장 기쁘다 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기쁘다는 거예요. 저는 복음 전하면서 기쁨을 누리다 보니까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제가 복음을 안 전하고 평신도에 있었으면 전도사도 안 되고 목사도 안 됐지. 그러나 하나님이 뜻인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집중을 하고 거기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 주님의 뜻이 이거구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복음 전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가장 정말 기뻐하는 자는 복음 전도자구나. 막 이런 걸 제가 느끼다 보니까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하러 다니면은 그 자리가 설교하는 자리야. 왜 그러냐면 지금 이따가 실종한 영혼들 또 예수 안 믿는 자들을 좀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거든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움직이는 교회지. 그 자리가 전도하는 교회지. 그래서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부담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 연습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오늘 이번 주에는 무슨 설교를 할까요? 하면 하나님이 딱 그 생각나게 해주셔요. 그러면 또 말씀이 생각이 나.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뜻대로 내가 복음을 전하면은 낮은 자의 자리, 겸손한 자리에 훈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은 이제 사랑이 하나도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없는 교회가 있고, 그리고 전도하지 않는 교회가 있고, 그리고 돈을 너무 사랑하고 기복신앙에 빠져서 돈 있는 사람을 대우를 해줘요.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을 직분을 주고, 돈 없이 거지 같은 사람 상대도 안 하고, 그런 교회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분별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영이 살아나지 못하고 내가 신앙적으로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종교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교회들마다 종교생활하는 교회가 참 많아요. 그냥 주님만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자기가 예수를 믿으면 변함이 있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나야 되는데 아니고 맨날 교회만 왔다 갔다 주님만 지키고 그냥 가는, 그러면 세상에 나가면 또 육적인 사람으로 바뀌가 뭐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람,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더 악한 거죠. 왜 그러나 믿는다 해놓고 교회 와가지고 자기는 예수 안 믿는 사람 똑같이 행동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안타까워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단 택한 백성이 교회를 오면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훈련을 시켜서 믿음이 자라게 하셔요. 그런 훈련을 우리가 통과 하다 보면은 영적인 말씀을 깨달아서 야, 내가 정말 이런 기쁨 소식을 받았는데 전해야 되겠다. 아유, 막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본문 에스겔 28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자기가 교만해가 나는 신이라. 사람이 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이 왕은 자기가 신이라 했잖아.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든. 너는 사람이고 신이 아니야. 하나님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한가운데 앉아있다 한다. 지중해 바다를 습건한 그들은 교만해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라도 된 듯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사탄은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얼토당토 않는 미끼를 던졌어요. 하와한테. 네가 그거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말했더만 그런데 하나님처럼 된다는데 싹 그냥 마음이 뺏기가지고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선악과를 먹다 보니까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또 아담에게도 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죄는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이 죄가 다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 보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믿지 않을 때, 우리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훈련 받기 전의 모습들은 다 마찬가지지만 사람 안에는 시기, 질투, 욕심 온갖 게 다 있어요. 사람 안에는 다 있어요. 시기, 질투, 욕심, 호리는 영, 이간질하는 영, 온갖 악한 게 다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들음으로써 내 죄를 자꾸 믿음으로 말씀으로 씻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로 우리가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리석게도 하와가 거기 넘어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교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했는데 내가 신이라고 하나님 자리에 사람이 들어간 그 이단들이 많아요. 왜가 하면 신천지 이만희가 이단이 자기가 교주잖아.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아가 자기가 교주가 돼가 이만희 여호와 증인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교회 그래가지고 여호와 증인은 입대를 거부하고 파수대라 해가 성경 공부 무료 사용을 하면서 성경을 잘못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안상응을 우리 찬송가 안에 내가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런 찬양 안에 안상홍이를 이어서 부르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금은 안상응의 죽고 난 뒤 안상홍 죽었거든요. 그러면 그 부인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또 이래가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법이 어두운 세력인 사단을 물리치는 빛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빛이 진리인 이 빛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은 어둠이 들어가가지고 잘못 이단에 자기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만민중앙교회도 이재록이 이제 이끌고 있고 JMS를 해가지고 많은 젊은 애들을 성폭력을 한 JMS 그러면 성경을 이용해가지고 젊은 대학생들을 많이 불러가 젊은 대학생들 다 성폭력해가 지금 구속대가 있잖아요. 100세 정도 되어 나온답니다. 그리고 아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러니까 이단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람의 계명을 지키는 거야. 하나님 자리에 사람이 있어가 안상홍, 이만희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예수라 그거는 이단이거든요. 그래서 2000년 전 사단의 미혹 방법도 똑같아요. 2000년 전에도 그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래서 성경에 있어요. 마지막 때는 불법을 행하는 자가 많이 나타난다 했으니까 정말 기존 교회에서도 내가 하나님이야. 그런 교회도 많아. 그런 목자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잘 가야 돼요. 잘못 가면 이상한 이단에 빠지고. 왜 그러나 가스라이팅하고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가르쳐 준 걸 그대로 듣다 보면은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신천지가 나를 유혹을 했어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 굉장히 정말 많이 상처를 받고 막 힘들어했을 때 어떤 사람이 내 전화번호를 알려준 거예요. 신천지들은 전화번호를 교인들의 전화번호를 뺏어가 그거를 갖고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좀 문자가 왔는데 집사님이 너무 혼자 철저하게 고아가 돼 있네요. 그래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하는 이런 문자가 나도 모르는 사람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네. 이러고 이제 내가 누구세요? 자기는 무슨 사모를 하나 그러대. 그런 내가 알고 보니까 신천지인 거. 그래서 신천지가 어서 오세요. 혹시 여기 흰색 차량 교회 오신 분 차량인가요? 아이상공 저쪽에 대놨어요. 저쪽에. 그거 말고.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달간 우리 집에 와서 성경을 가르쳐 주더라고. 그때 내가 이제 많이 시험을 받았거든요. 근데 가만 보니까 12지파로 가라는 거야. 성경을 먼저 가르쳐 주고. 이거는 성경적이 아니잖아. 그래 딱 잘랐어. 자르고 난 뒤도 얼마나 전화가 오는지 막 전화가 발발해가지고 자기들 먹이를 빼앗기는 거야. 이제 내가 안 간다니까 막 자기들끼리 싸움을 하더라고. 근데 우리가 그걸 보면 잘못됐잖아. 진짜 진리 안에 그하고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은 그걸 갖다 막 우리 교회 안 온다고 막 뺏고 막 서로 싸움할 필요가 없어요. 안 그래? 저는 우리 교회로 왔다가 가면은 왜 그러냐면 우리 이정선 집사 있잖아요. 그분이 온 동네를 다니면서 교회마다 다 돌아다녔어요. 적응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또 한참 다니다 안 오잖아요. 그럼 나는 기도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어느 교회 가든지 적응을 잘하도록 자기한테 맞는 교회 있거든요. 거기 가서 적응 잘하도록 해주려고. 가끔씩 한번 와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다니라고. 왜 그러지? 왜 우리 교회를 안 오는 우리 교회 왔다 왜 가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럴 필요가 없어. 그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지금 훈련 중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리 잡지 못하는 것도 뭔 이유가 있겠지요. 안 그래요? 그럼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은 무서운 이단입니다. 이단들은 정말로 찔겨요. 그 이단에 잘못 걸리면은 몸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가지고 몸 빠져나오고 집을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과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서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께서 한 아기 즉 사람으로 탄생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예언해서 예수가 탄생될 것을 미리 예언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이 예언대로 이루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지 사람을 믿으면 안 돼. 그래서 이단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교만 방법으로 전도를 하는데 지금은 이단이 더 적극적으로 전도해요. 아주 적극적으로 전도해요. 막 여호와 증인은 가판대를 놓고 2명씩 다 지가 무료로 성경 공부하는 딱 써가 있지. 신천지는 막 무조건 막 이 사람들은 영혼을 뺏어가요. 영혼을 막 그냥 갈고리 채듯이 뺏어가 무조건 자기 그 교회로 잡아 넣어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면 딱 넣어놓고서는 나오지를 못하도록 합니다. 그게 무슨 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해진 시간 안에서도 온갖 고통을 겪으며 신음하고 삽니다.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면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집이 없듯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그러면 우리가 다 부족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 사는 게 다 힘들고 어렵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결국은 죽으면 썩어질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참 신이 아니에요. 사람이지.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신이라 말하지 않는다 해도 우리 마음속에 교만이 있다면 그게 다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몰라 아이 말씀을 그래 가르쳐도 나는 몰라. 그냥 내가 아는 지식, 내 경험으로 그냥 내 인생을 살아야 돼. 이렇게 하면 그것도 죄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을 배우면서도 하나님이 모른다고 내가 그냥 내 뜻대로 살라고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을 자꾸 가르치는 내가 하나님이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하잖아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한다. 제가 왜 자꾸 이 찬양을 부르는가 하면 그것을 완전히 가슴에 새기가 기억나게 해서 완전히 이걸 내 마음속으로 막 익히도록 그래야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기 때문에 이제는 끝까지 겸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너무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또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가 하려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너무 인생이 너무 쉬워요. 예수 믿고 나니까 내 인생이 너무 쉬워요.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가겠지 이런 믿음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는 막 가진 거 없어도 너무 행복해. 가진 거 없어도 행복해. 그냥 행복해.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근심이 많아요. 너무 근심이 많아요. 제가 우리 딸이 학원을 하는데 보니까 갑자기 태산이야 돈을 버는데도 얼마나 힘든지 그냥 주님께 맡기고 주님 오늘도 이 사업장을 책임져 주려고 기도하고 하면 되는데도 자기가 하려니까 모든 선생이나 아이들 엄마들 막 거기 신경을 쓰라니까 온 신경을 곤두세우니까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겠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스트레스 받지 않고 스트레스 받으면 자기 건강에 이상이 있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그래서 벌써 40대인데 벌써 혈압이 당뇨 왔다니까. 왜 그러냐면 너무 사업 돈 나는 부자가 돼야 돼. 부자 거기다 집중을 하니까. 예, 그것이 아니거든요. 잘 되고 있다면서요. 잘 되는데도 그게 불안하지. 잘 되는 사람은 인간은 뭔 줄 압니까? 더 버리고 싶었어. 요 정도로 내가 마치는 요 정도 선에서 나는 그냥 만족 안 하잖아 인간이. 맞지 삼촌? 요 정도로 절대로 안 마친다니까요. 그 정년퇴직금 받은 그 나이 든 할아버지들이 그냥 가만 그것만 갖고 살아도 살 수 있는데 그걸 또 다단계 바치잖아요. 더 벌고 싶어가. 우리 인간은 이게 자기가 조정이 안 돼.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나는 더 없는 사람도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지내는데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면 돼요. 자족하는. 남들이 잘 먹으면 나는 요거만 먹으면 된다. 그게 자족하면 돼요. 남들이 비싼 옷만 몇십만 원 옷 입어도 나는 그냥 요것으로 족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행복하다니까. 그것이 안 된다니까. 그것이 사람이 안 된다니까. 늘 잘 사는 사람, 더 잘 부자들 뭐 그런 사람을 자꾸 치러보는 거야.
나도 저렇게 돼야지. 나도 그런 내 마음을 다 버리면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 안에 가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했는데 그 말씀대로 염려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섬기고 주님 영광을 돌려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든 감사할 거리가 너무 많아요. 그 감사를 자꾸 하다 보면은 아 그렇구나. 아 내가 어떨 때는 막 뭘 묻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묻고 싶을 때는 이제 우리 제가 해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이제 지도 해를 좋아해. 우리 부산 사람이니까. 그래 어떨 때는 해를 시키 저녁에 막 배고프니까 미리 시켜가지고 막 지가 오기 전에 벌써 배달이 됐어. 그래 보면 한 거야. 그러면 이제 내가 좋아하니까 엄마도 좀 먹으라 해놓고 근데 지가 먹으려고 시키는데 내가 그걸 뺏어 먹을 수 없잖아. 그래서 막 가만 놔두는 거 이러니까 미안하니까 나보고 아이고 야 그 얼마짜리고 하면 이제 얼마나 하더라고. 그래서 내 속으로는 아이고 좀 더 시키가 나도 좀 묵도록 안 하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우리 아들이 뭐라는가 하면은 엄마 묵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내한테 말해 내가 돈 줄게 이러더라고. 그래서 어제는 제가 우리 슈퍼를 갔더만은 자 웃자다 한 번씩 해가 돌아요. 그럼 해가 막 수산물 센데서 해를 막 해가지고 막 20%가 디시레가 신선한 게 왔더라. 아이 그걸 보니까 너무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제가 요즘 좀 한 3일을 너무 내가 몸이 안 좋았어요. 제가 인천공항 화요일날 갔다 그 다음부터 수, 목, 금을 완전히 쉬었어요. 아니 이상하게 이제 60대니까 힘이 좀 빠지고 아니 내가 몸이 왜 이래 했는데 지금 내일 모레 70이 되다 보니까 그런지 막 피곤해요. 조금만 나가 너무 피곤하면 들어 누워야 돼. 아 이래 자꾸 눈 감으면 진짜는 할머니들처럼 맨날 눕겠더라고. 나는 할 일이 있으니 눕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제가 아유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러고 내가 계속 쉬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밭도 농사 짓는 것도 거름을 많이 주고 이렇게 해야 농사가 잘 자라고 열매를 많이 맺고 상추도 막 반질반질 빛이 나고 그래요. 햇빛도 오지만 그런데 그 다음에는 또 거기다 또 거름을 넣어야 채소가 잘 자라듯이 우리 몸도 마음대로 썩어가는 냉장은 좀 영양가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침 맞으러 가가지고 아유 내가 이번에 너무 힘들어 침 맞을 힘도 없었다고 갔더만 네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내 속으로 아유 또 보약이라 좀 먹어야 되겠다. 이제는 몸이 영 그냥 기가 빠지네 내가 이 생각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내가 미리 그걸 사서 해를 사서 20kg 이제 카드로 하면 20% 디시된다. 그래서 뭐 먹고 싶어 안 되겠다. 내가 이제 먹는 걸 자제하면 안 되겠다. 영양가 이런 거 내가 먹어야 되겠다. 이제 이러고 이제 샀어. 그러면 우리 아들한테 문자가 아들아 엄마가 해를 사 먹었거든. 하면 사진을 찍어 보냈어. 네가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먹으라고 했지. 천구이라고 보냈다. 나중에 전화가 와서 엄마 얼마인데 그래서 얼마나 했다 보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그걸 많이 느끼는 게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애를 쓰려고 아직까지 하나님 다 말씀대로 순종을 못해도 그래도 복음 전하는 것만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묻고 싶을 때는 저번에는 우리 아들이 이제 엄마 묻고 싶으면 무조건 나한테 청구해라 했지만 이제 어떤 때는 내가 귤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안 사고 있으면 어떤 집사님이 또 우리 교회로 오면서 귤을 한 박스를 들고 와요. 이렇게 내가 마음을 하나님 알고 계시는 거야. 뭐가 묻고 싶다면 그 사람이 들고 와. 그것을 많이 체험합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내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것을 많이 삶 좀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내가 뭐가 먹고 싶은지 뭐가 하고 싶은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계속 체험하고 있다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은혜가 있는 삼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도 이제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며 사람으로 임하신 하나님이셨음을 신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이지 신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신 분과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겸손하게 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넘치게 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람이지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감사할 거리는 너무 많아요. 우리가 내 눈이 높고 내가 너무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안 믿기 때문에 감사거리가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늘 내 마음에는 충족함이 없고 늘 부족하고 늘 더더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것을 다 감사하게 기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만 영광을 돌리고 나는 사람이지 신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을 꼭 붙들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겸손한 마음을 훈련을 잘 받아서 정말 잘했다 칭찬받고 또 내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다가 정말 저 천국 가서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삼촌도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전도자가 되기를 저는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삼촌을 통해서 아내와 자녀들, 손자들까지 또 예수 믿고 이 기쁜 소식을 또 전하고 또 저와 함께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매님과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대로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